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임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레미야 그리고 그다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선택인데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하여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고 말했던 아주 바벨론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었고 그의 업적을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시오. 바벨론으로 가고 싶다면 나를 따라 함께 가고, 그리고 이 땅에 머물고 싶다면 마음대로 하시오. 이 땅에 머물 때에도 우리가 파견한 우리 총독 그다랴 밑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당신이 원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살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제안들 가운데 예레미야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특히 바벨론으로 함께 가자라고 했던 이 권유는 예레미야의 어떤 잠재적인 역량 그리고 예레미야의 사회적 위치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 왕궁에 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잖아요. 교육을 받는데 그렇게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왕족들이고 귀족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 세상을 지배했을 때 교육 정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전 시대인 아수르 제국 시대에는 그 민족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아수르인들만 순혈 아수르인으로 남고 그들이 정복한 그 지역의 사람들은 다 혼혈로 만들어가지고 순혈 아수르인들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는 정책을 썼는데 실패했고 바벨론이 그 뒤를 이어 세계 제국이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떤 정책을 썼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문명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그걸 배운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 그곳에 지도자가 되도록 하는, 그래서 그 문화적으로 어떤 지식적으로 문명적으로 바벨론의 속국이 되게 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능력이 탁월한 사람, 뛰어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에서 교육을 시켰어요. 예레미야에게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은,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 제안을 했다는 것은 예레미야의 인생이 앞으로 편하게 펼쳐질 거라는 약속과 같습니다. 왕궁에서 주는 음식을 먹을 것이고 왕궁의 교육을 받을, 물론 예레미야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차세대 리더로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의 업적을 인정하고 예레미야를 보살펴주는 약속이겠지요. 그런 것들을 다 제공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의 선택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 정말 아이러니해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 왕족들로부터 귀족들로부터 모진 고난을 받고 아주 핍박을 받으면서 했던 말이 뭐냐? 바벨론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그 바벨론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함께 갑시다 했을 때 예레미야는 가지 않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삽니다. 뒤에 나오는 그다랴라는 사람 이야기가 또 이어져 나오죠. 그 바벨론에서 총독으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빈민들, 소유가 없었고 지식이 없었고 사회적인 어떤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비천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땅을 주고 농사를 짓게 하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고 그곳을 어떻게든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친한 친구가 와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모여든 사람 가운데 당신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적국의 스파이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세계 제국이긴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을 좋아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암몬 족속의 사주를 받고 와가지고 이제 그 바벨론의 총독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겠다는 어떤 명분도 세우고 그리고 암몬의 어떤 실리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그런 계략을 쓰고 있는 것을 이 그다랴의 친구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발견합니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조언을 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그를 없애겠다. 허락을 해줘라. 그러면은 당신이 안전할 것이고 당신이 이곳을 지배하는 일이 아주 잘 될 것이다. 근데 그다랴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나는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평화롭게 함께 살기를 원하노라. 이 총독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자기 배를 불릴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그다랴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을 만들려고 굉장히 애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다랴 이 총독 두 사람의 인생의 결말은 다릅니다.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를 통해 보면은 서로 다른 결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좋고 편한 길을 마다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결단이었습니다. 왜 그러했는가? 그것은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지켜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그 심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것을 선언했지만 그것이 바벨론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선언했던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심판이 임하고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았을 때에 이제 내 사명이 끝났구나. 나 이제 잘 먹고 잘 살겠다. 나 이제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생각하고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곳에 남아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그다랴는 총독으로 그 땅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보냈지만 자기 사명을 총독의 역할, 이 땅의 사람들이 잘 살면서 바벨론의 왕이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이 자기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 오는 사람들을 모두 받아주고 포용하며 그곳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자기가 좀 폭력적인 수단을 쓸 수 있고 굉장히 그런 어떤 지혜롭다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역할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회적인 역할을 맡기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한테 좋은 선택, 내가 편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기 경상남도 거창에 거창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 유교가 끝날 즈음 해가지고 세워진 학교인데요. 이 학교는 모토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민주시민 양성이 모토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이제 그 고 전영창 교장 선생님의 어떤 그런 그 핵심 사상이 들어 있는 건데요. 그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서 이 학교의 강당에 가면 강당 뒤편에 커다랗게 직업 선택 10계명이라는 그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신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그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2.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앞다투어 모이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일개 학교에서 세운 학생들에게 이런 곳을 택하라, 이런 곳을 택해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름받은 구원받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